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화요일 날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화요일 날 이렇게 성경 모임으로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에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익스프레스로 우리가 지금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챕터씩 이제 공부할 건데 오늘은 원 챕터만 할 거예요. 신구약을 고속도로로 관통하다. 쪽 한번 책 한번 읽어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네네네. 괜찮. 그럼 공부는 같이 해야지 혼자 하면 안 돼. 이형 뭐 속는 느낌이긴 하지만. 챕터 1. 자, 이 성경은 생각보다 이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주제는 사실은 하나의 모티베이션으로 해서 쭉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구속사 관점이라고 하죠. 구속사 관점이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구속사가 뭐예요? 바로 누구를 중심으로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이 쭉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이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자, 성경은 몇 권? 자, 66권. 그러면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책을 읽어 보셨으면 나오는데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1189장. 예, 자, 그러면 성경은 69권에 1189장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뭐로 나뉘어지죠? 구약, 신약. 구약은 영어로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은 몇 권일까요? 39권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외우기 쉽게 지금 설명해. 이게 원리가 아니라 올드 3, 테스타먼트 9 글자 수가 어렵다. 더 어려. 39, 27은 안 돼. 신약에서 해야 되니까. 신약은 3 9인데 여기는 곱하기 9를 해서 27. 그래서 어쨌든 구약은 39 더 어렵다. 신약은 어때요? 27. 그래서 총 몇 권? 66권이라는 거죠. 예. 이제 이 정도는 좀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이 정도는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둘 다 똑같아요. 3 플러스 9 하면 뭐예요? 얼마예요, 숫자? 예, 갑자기 막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똑같아. 신약도 3 플러스 9 하면 얼마예요? 자, 왜 이걸 쓰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몇 지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12제자. 구약하고 신약이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지만 이렇게 비유적인 거나 전체적인 걸 보면은 이렇게 데카코마니한 것처럼 이렇게 겹쳐지는 분이 많은 거죠. 뭐 오늘 이 챕터에는 안 나오겠지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년 해요? 40년. 광야 생활을 40년 하잖아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을 금식해요? 40일. 자, 이런 것들이
40년 41이지만 이게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이 시작점이 이렇게 모티베이션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경은 주제별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주제별로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첫 번째는 역사. 역사는 영어로 뭐예요? history. 그 다음 체험. experience. 이해시구나. 그 다음 뭐가 있냐면은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은 prophecy. 그래서 첫 자만 따면 have이라고 그러죠. have. have. 그래서 성경은 역사, 체험, 예언. 성경이 전체를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다? 구약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러면 체험은 누구에게다? 사람의 이야기다. 예언은 누구에게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시켜서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스토리라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스토리.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스토리 이 중간의 과가 뭐냐? 뭘까요? 사이에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누가 매개체로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체로 하나님과 인간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 게 성경의 전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 이게 뭐예요? 이미 하신 것, 과거니까 뭐죠? 역사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재 하고 있는 일, 그게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에 하실 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언이라고 그러죠.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고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날 하실 일, 지금도 역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오늘날에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는 거를 말씀으로 그걸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남았잖아요. 또 하실 일이 뭐가 남았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이제 또 창조하시는 그 일이 또 남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3으로 나누면은 22가 되거든요. 66을 3으로 나누면 22가 돼요. 이 22가 이제 구약의 17권, 신약의 5권, 플러스하면 22죠? 이게 뭐냐면 바로 역사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구약에는 17권의 역사에 관한 성경이 있고 신약에는 5권의 역사에 관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시의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 역사만 제대로 잘 이해를 해도 성경의 3분의 2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자 이렇게 분류를 해볼게요. 구약에서 역사는 몇 권이라고 했죠 아까? 17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체험은 몇 권이냐면은 구약에서 체험 5권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예언은 17권이에요. 신약에서 역사는 5권, 체험은 21권, 그 다음에 예언은 1권. 자, 왜 이걸 보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누가 하신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체험은 사람이 체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언은 하나님이 하실 일.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 구약을 보면 퍼센테이지가 뭐가 제일 많아요? 역사하고 예언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구약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구약의 안에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보면은 체험이 21권으로 많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이야기는 작고, 그죠? 이런 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이야기가 많았다면 신약에 와서는 뭔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많은 거죠. 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스토리가 바로 구약의 스토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나서 이제 이루어진 게 뭐냐? 신약의 스토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나서 성령 강림하시고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스토리인 거예요. 남은 스토리인 거죠. 이 개념을 좀 꼭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신 포인트가 뭐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인 거죠. 온다는 거. 그걸 이제 구속사점 관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제 너의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걸 가지고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진짜 누가 와요? 그 메시아가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근데 왔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이제 성경의 이제 전반적인 모티브인 거죠. 자, 구약은 몇 권? 다시 한번 정리. 우리 권사님 오셨으니까. 구약은 몇 권? 신약은 27권. 자, 정리. 자, 성경은 세 가지 주제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 그렇죠. 세 번째? 예언. 예언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구약에는 뭐가 많다? 역사와 예언이 많고, 신약에는 뭐가 많다? 체험이 많다. 자, 이까지 지금 한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자, 가장 큰 주제. 성경의 주제는 뭐다? 하나님과 누구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의 전체 모티브인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를 성경은 담고 있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펼쳐지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우리가 스토리를 한번 잡아볼게요. 전체적으로. 자, 구약부터 할게요. 자, 구약 이제 여러분 이거는요 뭐 이렇게 외우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면서 구약 전체를 이렇게 한번 훑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이렇게 창세기다, 레위기다, 민수기다 이렇게 훑는 게 아니고 스토리를 가지고, 그게 먼저 중요해요. 우리가 구약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쭉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가가 연결이 되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처음에 창세기의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예요? 뭐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천지 창조죠. 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죠? 이제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인간의 타락이죠. 그렇죠. 인간의 타락. 아담과 하와가 뭐로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이게 죄의 시작이죠.
자, 그 다음 스토리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나죠. 쫓겨나서 어떻게 돼요? 인간들이 아니 괜찮아요. 저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 중간 사건들 뭐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 사건도 있고 이제 쭉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나서 있는 게 가장 굵직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렇죠. 노아의 홍수죠. 이때 사람들 다 죽이죠. 이 노아 가족 말고는 하나님이 다 몰살시키잖아요.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또 뭐가 있었어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렇죠. 이렇게 자꾸 이미지네이션을 해야 돼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그죠? 자꾸 이걸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다 흩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자꾸 올라가려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요까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스토리가 뭐예요? 그렇지요. 아브라함 스토리죠. 그 다음 스토리가 뭐예요? 그렇죠. 그 다음 야곱 스토리죠. 이게 성경이 지금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스토리가 뭐예요? 요셉이죠. 그렇죠. 자, 요셉까지 왔습니다. 자, 요셉까지 와서 요셉 시대 때 이 가족들이 다 어디로 가요? 애굽, 이집트죠. 그런데 이 요셉 가족이 애굽 가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잘 지냈잖아요. 그래도 총리니까.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되죠. 노예가 되죠. 그죠? 그래서 힘든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노예가 돼서 힘든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그렇지. 모세를 세우셔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탈출. 이걸 뭐라고 그런다? 출애굽. 지금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온 거예요. 창세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출애굽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가서 그 다음 탈출을 시켜줬죠. 그 다음에 뭔 생활해요? 그렇죠. 몇 년? 그렇죠.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이 끝납니다. 언제 끝나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우리 성경 여호수아까지 왔죠. 여호수아. 자,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사사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사 시대. 이때 사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이때 사사가 14명. 왜 없담을 이때 사사가 14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뭐 이름 온니엘 그 다음에 또 얘기했어요. 삼손 또 누가 있어요? 드보라 또 엘리 사무엘까지 사사로 해요. 그래서 총 14명의 사사예요. 14명. 그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할까요?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누굴 세우나요? 사울 왕을 세우죠. 이때부터 첫 이스라엘의 왕정 전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요 단계는 성경에 어디 단계에 있을까요? 사무엘 하부터 아마 나올 거예요. 사무엘 하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매칭 시켜 나가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스토리를 이어가는 거죠. 자, 사울부터 이제 왕의 정치가 시작되고 그 다음 왕이 누굴까요? 그렇죠. 다윗 왕의 시대가 오지요. 그 다음 왕이 누굴까요? 솔로몬 왕이 시작됩니다. 근데 왕을 뽑았지만 어땠어요? 왕이 말을 잘 안 들었죠. 그나마 좀 괜찮았죠. 이건 어때요? 이것도 초반에는 괜찮았다가 뒤에 가가지고 이집트 여자하고 결혼하고 뭐 우상 세우고
여자 1000명 후궁 들고 난리를 쳤죠. 예, 예.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잘한 짓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을 이제 솔로몬이 만들고 성전에서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그 예배 얘기했지만은 이 성전이 만들어지기까지 전까지는 예배를 어디서 드렸어요? 성막에서 드렸죠. 그렇죠.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는 이 최대의 어떤 이벤트였죠. 그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막 이 예배당 안에 구름이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성전 짓고 타락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데 나라가 나눠져요.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어디로? 그렇죠.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남유다는 몇 명의 왕이었냐면은 남유다는 20명의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었어요. 사실은 이 왕들이 거의 다 뭐 착한 왕들이 별로 없었어요. 둘 다 똑같아요. 그 도찐 개찐인데. 근데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더 나빴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계기가 뭐냐면은 이제 솔로몬 왕 시대 때 이제 솔로몬을 폐위하고 그 다음에 왕을 뽑을 때 결국은 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아시죠?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 남유다에 있는 왕들은 누구의 계보로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그대로 이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그대로 이어가요. 남유다의 왕들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다윗 그 족보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왕들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들이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말 그대로 족보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다른 족보로 간 거죠. 얘네들은, 이 왕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그나마 그래도 남유다 왕들은 착한 왕들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왕을 세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을 세워요? 자기들이 왕을 세운 거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의 일대기를 보면 남유다는 그래도 왕이 잘 집권하고 죽고 그 다음 넘어가고 죽고 그 다음 넘어가고 이건데 이거는 개판인 거야. 왜냐면 사람이 세워놓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또 세우고 죽여버리고 또 세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왕들은 다 어떤 놈들밖에 없어요. 도둑놈들밖에 없는 게 다 이 못된 신법.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러니까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나쁜 왕들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속을 지지리도 속이는 그런.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뭘 포인트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삶은 결국은 자기 욕망,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걸 이 역사적으로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 역사를 이해해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이렇게 오게 된 계기가 왜 그런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둘 다 멸망하죠. 망하죠.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해요. 아수르. 그 다음에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해요? 바벨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얘네들은 그냥 끝이에요. 너무 웃긴 게 북이스라엘 왕들은 망하는 순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지금까지 기록도 없습니다. 이제 죽고 나서 여기서 망하고 나서 끝이에요. 끝. 북이스라엘은. 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로 간 거죠. 그런데 이 남유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죠. 그죠? 다 죽이지 않고 포로로 가죠. 포로로 가서 거기서 그 바벨론이라는 땅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름. 그게 이제 어떤 스토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더 뭐 이런 스토리들이죠. 그렇죠? 특히 다니엘의 스토리가 어디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스토리들이 이 다니엘의 스토리인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임금에게 총애를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자굴 사건부터 뭐 풀무불 사건, 이게 다 어디에 나온다? 이 다니엘 안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의 포로로 있을 때 이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세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설교했었나요? 요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때 누구를 세우세요? 선지자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뭐 다 예레미야, 그게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는 게, 그게 이제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가, 여러분, 선지자가 영어로 프로페시예요. 프로페시. 아까 예언자. 이 같은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성경의 후반부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까지 해서 이 하나님이 남유다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해줘요?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해요. 나라가 페르시아가 바사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사가 영어로 페르시아거든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누구를 점령하냐면 바벨론을 점령을 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풀어줘요? 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이제 포로를 해주는 거예요. 포로를 놔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포로를 놔주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파르시아의 왕비가 누구였어요? 에스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잖아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잖아요. 그래서 역사서는 어디서까지 끝나냐면은 에스더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역사는 아까 역사 몇 권이라 그랬어요? 17권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구약만. 22는 신약 5권에서 구약의 17권이, 역사서가 17권인데 이 역사서가 어디서부터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서까지 17권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이렇게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창세기를 시작했고 끝은 어디다? 에스더인데, 에스더가 영어의 첫 자가 뭐예요? and.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에스더에서 끝난다. 그럼 에스더에서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렇죠, 체험인데, 그렇죠,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나오는 성경이 뭐냐는 거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이, 그 내용들이 뭐예요? 사람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얘기하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그게 다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험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앞에는 다 뭐예요?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역사는 다 하나님이 주관이 돼서 계속 얘기하는 스토리인 거고, 이 에스더에서 역사가 끝나는 순간 그 다음에 뭐냐? 사람의 체험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 만난 하나님, 솔로몬이 만난 잠언지, 그 다음에 전도서, 이런 아가서, 이런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체험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체험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언.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나오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다 무슨 얘기예요? 예언에 관한 얘기죠. 이건 또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들어가지고 계속 또 뭔 얘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건 거죠. 이해 가세요? 구약 끝났습니다. 쉽죠? 쉽죠? 네, 쉽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거를 머릿속에다 딱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스토리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쯤 이제 뭐가 나오겠구나, 뭐 탁탁 나오는 거죠. 이제 역사 얘기는 끝났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잠언부터 시작해서 전도서부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과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기 시작하고, 그 간증과 체험들이 끝나고 나니까 5권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17권에 뭐가 나오나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있잖아요. 이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속 인간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간의 타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인간들의 대를 계속 이어주는 거죠.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그 다음에 솔로몬 계속 그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씨,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요셉 때 와가지고 요셉 때 와서 우리는 요셉이 이어갈 줄 알았는데 요셉이 안 이어가잖아요. 그죠? 남유다가 왜 그래요? 유다로 이어가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기묘한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요셉만 본다면 야 이거 하나님하고 이렇게 그죠? 하나님 말씀드려서 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요셉이 그 다음을 이어가야 되는데 요셉이 안 이어가요. 거기서 우리가 뭘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택해서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주권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성경은 딱 보여준 게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 사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우리 그 아이들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족보에 누가 들어가요? 4명의 여자가 들어가잖아요. 룻과 그 4명의 여자들 다말과 근데 그 여자들이 족보에 들어가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는 절대 이 족보에 들어갈 수도 없고 존재 취급도 못 받는 여자들인데 기생 라합, 다말, 룻 이런 여자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뭐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런 여자는 못 들어가. 다말 뭐 아시잖아요. 시아버지하고 관계 맺고. 원래 기생이잖아요. 룻도 마찬가지고 남편 잃고 또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거. 왜? 그 사람들의 됨됨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반열에 넣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다 들어왔다. 이 역사를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계속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신약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신약이에요. 신약의 첫 번째 시작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의 시작이 뭘로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신약의 첫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어져 왔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까 제가 얘기 안 했지만 이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말라기가 끝나고요. 예, 중간에 40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이때를 침묵기라고도 해요. 이때는요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아무 얘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공백.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족보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뭐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가지고 뭐 얘기해요? 그렇죠. 그 다음 천국 얘기하죠. 신약에서 가장 핵심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 가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신학은. 세례 요한이 회개 촉구했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이때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몇 년을 예수님께서 30년 사셨는데 이거 토를 말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한 건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예수님도 하신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도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를 선발해요? 12 제자를 선발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죠.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의 그 Great Command, 대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오시나요? 바로 이 오순절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죠.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변화되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서 12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집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재밌는 게 12제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12제자들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때 회심했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권의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5권의 역사서, 신약의 역사서가 끝난 다음에는 결국은 뭐예요? 다 체험서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그 다음에 요한의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신약 성경은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사도 바울이 13편의 서신서를 썼고, 요한이 서신서 3편과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마무리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신약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뭐 복잡하지 않죠? 간단하면서도 이 전체적인 흐름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이제 최종적으로 성경을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자, 구약 먼저.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가장 핵심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인데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스토리. 이게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쫙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이렇게 짝이 맞고 이렇게 연결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제 한번 훑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디테일하게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또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